맞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할게요. 오늘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산 7번째 시간이고요. 주제로는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으로 거듭남다는 주제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저녁에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준비된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성령으로 침례를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가 임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앞으로 오십시오. 앞으로 오셔가지고 앞으로 앉으셔서 특별히 질병이 없으면요 앞으로 좀 당겨서 우리가 말씀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죠. 내가 얼마나 침노하고 말씀을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빨리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진짜 오늘 메시지 준비하면서요.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한 가지 원리를 발견했는데 부활한 예수님이 누굴 만났는지 아세요? 예수님 당시 시절에 예수님을 크게 네 부류가 따라다녔어요.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께 올인한, 그래서 가정, 집,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쫓아간 그 올인한 부류가 있고,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했지만 그러니까 후원도 하고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들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올인하지 못하고 주변에 맴돌았던 부류들이 있었어요. 그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기적과 축복을 맛봤는데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금방 떠나가 버리는 그런 세 부류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핍박하는, 그런 적극적으로 저주하고 핍박하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부류만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고 평소에 또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하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너무 보고 싶어하고 사모했던 부류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밤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만큼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혼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받아 먹읍시다.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따라 할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신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네,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믿으시죠? 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인식이 있어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 오늘 7번째인데 한 편 준비하면서 제가 받았던 이제 감동이 있는데요. 비록 티는 안 나지만 우리 겨자씨 비유 있죠. 마태복음에 겨자씨는 아주 작고 볼품이 없지만 땅에 심겨져서 자라나면 어느 순간 너무 풀이 무성해져서 공중의 새들도 쉴 수 있을 만큼 가장 큰 풀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 7번째 쫙 진행하면서 표정들을 보면 늘 포커 페이스라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티는 안 나지만 지금 겨자씨가 심겨진 것처럼 심겨졌고 자라나고 어느 순간 되면 풍성하게 가지를 낼 거다라는 마음의 확신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네. 아멘. 네.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아멘 크게 하셨는데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멘. 아멘. 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성령으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비례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을 때는 어떤 사람에게 생명을 얻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생명의 말씀인 떡인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성경 말씀이 실제가 되고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내려와서 지난 시간 얘기했지만 가슴에 사무쳐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길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고난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숙제 기억하고 계시죠? 크고 작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간증들을 좀 하자고. 저도 그 간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하나씩 다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라고 하긴 그렇지만 대부분 봤을 때 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조건들이 좀 이렇게 밑바탕으로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내 안에 계신, 우리가 고백했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창조주의 영, 그렇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인식이 우리가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왜 죄를 지었냐면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은밀함 중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가 나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동안 내 안에 감찰해 잡고 있던 꿈틀거리는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때 그 죄가 멈추죠? 옆에 누가 사람이 있으면 보는 사람이 많으면 함부로 혼자 있을 때 짓는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누구 나와 함께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인식이 있으면 그 인식이 죄로 하여금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제가 그때도 간증을 한번 했었는데 작년에 했던 훈련이 있었어요. 기훈이는 아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주 작은 양심의 반응이 있을 때도 그것을 거스르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게 교통법규. 이 배달하다 보니까 교통법규 어기는 게 너무 심해져서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내 교통법규를 어기는 내 자신을 보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교통법규를 내가 어기는 게 과연 이렇게 해서 배달을 빨리 가는 게 맞는 걸까? 교통법규 신호를 하나 지키기 싫어서 그 노란불에서 빨간불 넘어가던 찰나에 에라 모르겠다 한 번 더 밟고 갔을 때 희한하게 앞에 도로 공사 중이어가지고 또 한 번 막힌다든가 누가 끼어들어서 다시 한 번 정체된다든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빨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든 내 안에 그런 교통법규를 어길 때 사실은 양심에 빨간불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습관화되고 너무 자연스럽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양심이 무뎌져서 교통법규 어기는 걸 자연스럽게 이제 하게 됐죠. 근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저한테 주셨던 게 뭐냐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멈추고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아무도 티가 안 나지만 너 혼자 있지만 교통법규 지키길 원한다라는 마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직 100%는 아닌데 교통법규를 인식하면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교통법규가 다 지켜졌을 때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집에 딱지가 굉장히 많이 날라왔거든요. 우리 서영자매가 딱지 내느라고 고생했는데 배달하다 보니까 배달차를 제 차로 하다 보니까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다 딱지가 날라오는 거야.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어찌됐건 내가 이번에는 교통법규를 지키자라고 했는데 효과가 있었을까 없을까요? 있었습니다. 거의 한 2달, 3달 가까이 딱지가 하나도 안 날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자신감을 얻었어요. 약간 좀 양심적인 사람이 된 것처럼, 도덕적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잘 지키고 있다가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집에 딱지 2개가 딱 날라온 걸 봤습니다. 참 신기하게 야간에 신호가 다 이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방심했었어요. 사람이 없고 파란불이길래 그냥 횡단보도 파란불 그냥 지나갔는데 그게 찍혔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때 날라온 딱지를 보고 내가 인식하는 거는 어떻게든 내가 잘 지켜보려고 하는데 인식하지 못한 부분의 죄도 이렇게 있구나. 내가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양심이 갖고 있구나. 근데 제가 그렇게 조금 좌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감동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책망하시거나 교통법규 또 어겼다라고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 비로소 내 양심이 살아서 죄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10번 죄를 지었다면 교통법규를 10번 어겼다면 이제는 7번 짓지 않을 수 있는 내 양심이 비로소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면서부터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지. 운전을 할 때나 말씀을 볼 때나 일을 할 때 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된 순간 내 양심이 비로소 꿈틀대기 시작했던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물고기 하나도 못 잡고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가득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죠. 그때 나왔던 베드로의 반응이 너무 신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주여 저를 떠나주셔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자백을 해요. 이게 너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고맙다고 하거나 감사하다고 얘기할 줄 알았더니 본인이 예수님께서 신성을 알아보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바로 죄인이라고 자백을 해버립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난 즉시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이 일어나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걸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할 때 우리 생활에 엇나갔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작은 부분부터 자리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빛으로 점점 제게 다가와서 선명하게 비춰주기 시작합니다. 성막을 통한 성화 과정 제가 살펴보면서 우리 두 번째 지성소의 삶을 제가 얘기했을 때 설명했던 것 같아요. 이 성경의 말씀이 이 7촛대 불에 의해서 조명받는 밝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빛의 강도가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얼마나 씻고 말씀 앞에 온전히 살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비춰주시는 빛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어느 순간 읽었을 때 이게 지금 나한테 해주신 말씀이라고 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어느 때 강도가 빛이 밝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빛이 강도가 밝게 올 때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빛의 강도가 오는 것이지 그런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빛을 희미하게 밝혀주십니다. 이렇게 빛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살려고 애썼을 때 성령님께서는 말씀의 그 비밀 그리고 원래 담겨진 의미들을 새롭게 조명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 첫 시간 혹시 기억나세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첫 시간에 성령님의 역할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성경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누군가 대화할 때 그 사람과 가장 알맞는 말을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분은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시기적절하게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평상시에 읽고 우리 다 이제 큐티하지만 읽고 그 말씀 앞에 대면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지만 어느 사건마다 어느 순간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시켜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말씀을 모르고 있거나 관심이 없거나 먹질 않는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을 이끄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일들을 아주 삶의 작은 부분부터 시도하게 돼요. 정말 신기하게 시도하게 돼요. 전에는 시도하지 않았지만 조그만 것부터 시도하게 됩니다. 내 안에 그동안 잠자고 있던 양심을 우리 성령께서 깨어내시고 그리고 날려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내 자아가 부인되고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게 성령의 메인받은 삶이에요. 그런 삶을 매일매일 할 때 어느 순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면 어떤 계기와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주를 영접해서 거듭난 우리 속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아가 거듭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 혼이 거듭난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가 사실 같은 의미예요. 성경에 여러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증거가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전파돼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다는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급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 보낸 거예요. 빨리 가라.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는데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만 침례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요한이 보니까 아직 성령으로 침례받은 일이 없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이 성령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의미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살려고 노력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베드로가 보니까 부족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가서 어떤 계기를 만들어. 그게 뭐죠? 딱 요 계기만 만들어주면 그들이 거듭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바로 안수함에 이들에게 안수했던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수함에 성령으로 받은지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 아시나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두 제자인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인생의 방향과 길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갈 길이 없어서 자기 원래 있던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이상하게 웬 남자가 옆에서 말을 걸어요. 그랬더니 엠마오 제자가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선지자와 모세의 얘기, 성경을 풀어서 얘기했더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떡을 떼러 하다가 눈이 가려진 게 벗겨져서 눈이 밝아졌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인 걸 알아봤는데 예수님이 뿅 하고 사라진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제 뜨거워진 거죠. 여러분 이 두 제자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늘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떤 계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봤을 때 안수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부분이 필요했던 거고,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성경의 일들을 풀어줬을 때 그들이 눈이 비닐이 벗겨졌다라고 얘기해. 어떤 계기가 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너무 궁금해서 진짜 우리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고 목사님한테. 신학적인 이론상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즉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성령을 다시 받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봤거든요. 정말 궁금했어요. 이때 받는 성령은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다른 성령입니까? 이렇게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 혼, 자아, 이것이 한 번 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어떤 계기가 필요한 거죠. 그 계기는 뭐냐? 평상시에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성령께서 계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 영이 거듭났죠? 근데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있었습니까? 만약에 없었다면 오늘 이 밤에 성령께 구합시다. 그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저도 요새 좀 그렇게 거듭난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을 잘 못하겠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십자가로 죽은 사건들을 겪다 보니까 어느 시점 돼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성령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 매일매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 혼이 거듭나는 역사가 제 삶 가운데 펼쳐져서 저는 요새 좀 2번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지난주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짧은 간증인데 아침에 이제 필요한 물건을 이제 주문을 우리 기훈이가 해줄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사러 가는데 야채를 그날 이제 성섭이가 레몬을 하나 이제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레몬을 사러 갔는데 보통 새싹을 사는 집하고 레몬 파는 집하고 같이 파는데 그날 이상하게 레몬 파는 집이 문을 닫아서 새싹 파는 집에게 레몬 달라고 했더니 레몬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새싹을 먼저 사고 레몬 사는 집으로 갔는데 한 2군데 더 집이 문이 닫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끝까지 가서 레몬 파는 집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레몬을 달라고 했는데 이 새싹을 사갖고 갔으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레몬 하나 달랑 사기가.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레몬이 필요하다는데 성섭이가. 그래서 레몬을 달라고 그랬더니 레몬 얼마예요? 그랬더니 700원이래요. 그 순간 제가 이제 지폐가 1,000원짜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500원, 200원을 좀 깎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찰나에. 근데 갑자기 이 안에서 성령께서 너도 장사하잖아. 깎긴 뭘 깎고 1,000원을 내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냥 제가 1,000원을 드리면서 잔돈은 괜찮습니다 아주머니 그랬더니 제가 마스크랑 모자 쓰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아줌마 보더니 칠성 아니야?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냥 500원만 받아. 그래서 500원만 줄게 500원을 거실러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돌아오는 게 달라지더라고. 만약에 제가 그때 마음을 달리 먹어서 200원을 깎고 들어가려는 마음으로 500원만 받으세요라고 하면 아마 700원 다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1,000원 다 그냥 1,000원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레몬 한 개 사면서 무슨 안 팔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깎는 게 아니라 더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했더니 오히려 깎아주는 작은 간증이지만 삶에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은 뭐 거창하거나 뭐 엄청난 신비력이나 또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내가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삶을 작은 것부터 통과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세요. 그 계기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삶의 작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무시하지 마시고 한번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작은 부분들, 삶의 작은 사건들이 쌓일 때 어느 순간 우리에게 혼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저와 같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듣고 이제 선교를 말씀을 듣고 어떤 찬양을 들을 때는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가 어느 순간 잠시뿐 또 집에 돌아가고 여러 가지 짜증나는 일들이 있으면 은혜가 온데간데 없이 또 우리가 또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참 기훈이가 보라가 찬양으로 은혜를 너무 많이 해줘서 은혜를 받고 이제 또 찬양으로 감동을 받아서 할 때는 좋은데 또 집에 돌아가면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또 회사 업무를 보다 보면 그 은혜가 어디 갔냐는 듯이 또 제 안에 있는 혼들이 이제 막 올라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것들은 뭐냐면은 그 은혜가 지속되기 위한 비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 앞에 내 알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 은혜가 지속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의 부분들이 사건들이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피해요. 아니면 건너뛰거나 아니면 내 옳은 주장을 내세우거나 내가 옳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대변할 때 결국은 십자가를 또 짊어지지 못하고 건너뛰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로서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내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를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이 부은 밤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같이 기훈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요한은 물로 죄 사함을 침례를 줬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침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33절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거듭나는 역사는 사실은 침례와도 같아요. 두 번째 침례. 우리가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침례를 다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우리가 앞으로 성령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시거든요. 로마서 6장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어떤 성경에는 세례로 나와 있고요. 어떤 성경에는 침례로 나와 있는데 다 같은 뜻입니다. 네.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선 우리가 평소에 그분을 얼마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고 영어로 합하여는 into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예수 안에서 침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침례를 받는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죽는 건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으로. 질문 하나 던질게요. 어쩌면 답이 있는 건데 여러분 캐치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어떻게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했죠. 그럼 예수님한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관건은 예수님께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오늘 로마서 6장 3절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리스도를 예수가 구세주로 고백한. 자꾸 틀립니다 요새.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까 노래 찬양 가사에도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 사랑하면 조금 들어가고요. 많이 사랑하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사랑에 비례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몸과 마음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면요. 전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한다는 건, 아니 그분 안에 들어간다는 건 사랑하고 관계가 있어요. 사랑해야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사랑하는 것만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어요. 아셨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내 의지를 부려서 못 박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과 사랑하는 만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어요. 인간관계도 사실은요.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만큼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냉정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내가 저 사람을 얼만큼 좋아하느냐는 저 사람하고 평소에 어떻게 동행하느냐를 보면 돼요.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 안에 들어간 만큼 함께 고난도 받고 즐거움도 같이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말씀처럼 사실은 그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분과 합쳐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가 얼만큼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는 각자 자기가 알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공의로우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십자가도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 100%인데 한 20%밖에 안 사랑하는데 막 50% 십자가를 관통하려고 그런다. 다칩니다. 큰일 납니다. 네. 자기가 사랑하는 만큼 갈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도 그걸 허락하세요. 객기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통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십자가에 대한 사랑의 분량은 어떻게 정해지냐? 제가 얘기했지만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평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사모했을 때 사랑하는 분량을 우리에게 넓혀주세요. 그래서 작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통과하는 게 요 간증이 정말 필요합니다.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사무쳐 내려오는 게 한평생 걸리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이 거리가 짧지만 내려올 때는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십자가의 짐을 같이 짊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돌아가지 말고 주님께 꼭 메인받아서 쫓아갑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만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음받음을 오늘 허락해 달라고 조금 용량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조금 용량을 넓혀서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예수님을 우리 각자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하는 용량을 조금씩 넓혀봅시다. 용량을 넓히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사건이 왔을 때 그때가 내가 용량을 넓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함으로 그 용량을 밟아갑시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결국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매 사건, 매 이슈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결국 혼이 거듭났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같은 말이에요. 어떤 삶의 계기가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계기가 왔을 때 십자가를 짊어집시다. 로마서 5장 5절을 우리 성섭이가 좀 읽어줄래요? 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리니. 아멘, 아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됨이니.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함께 있을 땐 몰랐는데 떠나고 나니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함을 이제 알게 됐는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평안이 있을 때나 좀 좋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얼마나 큰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근데 고난이 오고 내 인생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순간이 오고 어려움과 환난이 왔을 때 전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를 우리가 다시금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면요,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각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이 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만큼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랑 같이 오늘 기도할 때요. 정말 인간으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돼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신앙생활이 조금 어렵고 좀 방황하시는 분들 계시면 예수님의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우리 기억합시다. 여기 오늘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부음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해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기억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졌을 때 십자가 길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